마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교독합니다.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비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은 제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싸움 이야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항상 논쟁이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고, 그리고 신약 이야기는 토비아드와 오니아드 집안 싸움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분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처음 듣기 때문에 처음 들은 수도 있어요. 들어갔어요? 오니아드와 토비아드 이야기? 그러면은 쉽겠네요. 자, 우리가 오니아드 집안과 토비아드 집안이 언제 극렬하게 갈라지냐면은 중간사 시대 때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알렉산더 이야기죠. 323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죽게 되니까 결국은 이 알렉산더의 대왕들이 4대 왕들이, 그래서 프톨레미는 애굽을 통치하고 셀루커스는 시리아를 통치하고 그리고 리시마우스는 시리아 지편을 통치하고 그리고 케산더는 마케도니아를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리시마우스가 셀루커스가 리시마우스를 정복하고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애굽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애굽의 통치하에 있는데,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과 프톨레미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때 프톨레미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셀루커스 왕조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톨레미가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 이때에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성전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성전을 밀어내고 가운데 제단을 쌓게 돼요. 그리고 돼지피를 뿌리는 사건. 그래서 일곱 아들과 어머니 이야기,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나와서 그의 5 아들과 함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면서 우리 빛의 절기라는 하누카 절기라는 것이 12월 25일 날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토비아드와 오니아드는 제사장 계열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제사장 계열로서 제사장을 이어가고, 그리고 토비아드는 이제 자본주의자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백성 중에서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에도 보면은 어떤 일이 나와요? 성곽 건축을 할 때에 11조 창고에 토비아드 재산들이 거기 담겨져 있게 돼요. 그래서 중간사 시대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3세가 성전에 있는 돈들을 탈취해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맞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토비아드 재산 이야기예요. 근데 이 토비아드는 재산이 많았고 오니아드는 제사장 계열이었는데, 이 말 그대로 토비아드 이 재산권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에 가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토비아드 집안에 우리 보면은 1917년에 영국의 애무장관이 벨퍼라는 애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애무장관이 영국이 돈이 없었어요. 무기사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이 누구냐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인데, 월터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대줄 테니 우리의 독립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게 1917년에 그래서 벨푸어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건국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라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기서는 말 그대로 로스차일드는 누구냐면 토비아드 집안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비아드 집안이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이게 어디 가서 많이 벌었나면 미국에 가서 벌겠죠. 겐자스 허드슨 강 면에 전부 다 고리대공업을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다 토비아드 집안들이죠. 지금도 전 세계의 재산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영국에라 탱크 사주고 모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독립을 약속을 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결국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독립은 러시아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래서 비둘기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독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은 영국 땅이었어. 식민지 땅이었어. 그래서 영국에서 못 본 척 해주고 그 시리아의 무기라든가 장갑차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수하고 그리고 숨겨뒀다가 저기 독립선언을 하는 날 그 지역의 모든 시리아 군대들이 진격을 해서 방해를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역할이 누구였냐면은 제정이에요. 토비아드 제정. 토비아드는 언제서부터 164년에 중간사 시대에도 성전의 11조 창고에 토비아드 재산이 숨겨져 있었고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보면은 오늘 나오는 이 열구의 사케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케오도 누구 얘기냐면 바로 토비아드 집안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케오는 토비아드 집안의 사람인데 그러면 징수를 하는데 무엇을 징수했냐면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문에 앉아서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그의 선조들이 이미 셀루커스 왕조 때에 셀루커스 왕조에게 이 통행권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이게 간접세인데 직접세는 로마가 직접 걷어갔지만 간접세는 줬어요. 우리나라도 간접세가 뭐냐면은 구청마다 주차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주차구역. 이거 간접세예요. 그게 돈 냈다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그 구역을 1년씩 샀어요. 1년에 얼마를 주고 그 구역을 사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차구역이 20개라고 20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50%면 50%, 30%면 30%만 내고 사고서 1년 동안 자기가 들어오는 돈은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주차구역이거든요. 이게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통행료도 간접세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토비아드 집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이 징수권을 셀루커스 왕조에게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 요셉 징수권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석이나 어떤 역사서나 이런 데 보면 요셉 징수권은 사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 앉아서 그냥 간접세로 벌던 이 사케오는 말 그대로 뭐였어요? 거기서 돈이 생긴 거지. 이익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의 거를 토색하지도 않았고 남의 거를 뺏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 받았어요. 여리고로 지나가는 외부인들에게 받은 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정당한 건데 누가 바리새인들은 오니아드 집안들은 토비아드 집안이 원수 같았어요. 그건 왜냐면 오니아드 집안은 누구 편이었냐면 에루 편이었고 토비아드 집안은 셀루커스 시리아 편이었어요. 헬라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비아드 집안이 이제 누구나 셀루커스 왕조에게 징수권을 부여받기도 하고 세금 면제를 받아요. 본인들은.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누가 바리새인들인가 율법사들은 무엇을 하냐면
종교인으로 통해서 세금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백성들을 독려해서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직무였는데 이들은 애굽을 추종을 했고 애굽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럼 백성들은 애굽을 더 좋아했느냐 로마를 더 좋아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백성들은 애굽을 더 좋아했어요. 백성들은 거의 성경에 보면은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표현할 때 애굽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벨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기에 이스마엘이라는 한 독립운동가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측근들이 혁명가를 일으키면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 때인데 이때에 총독을 죽이고 그리고서는 이 저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가서 하나 타국 만들어요. 이스라엘 타국 만드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으로 갈 시에는 내가 너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칼날을 다 너희를 죽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극소수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예언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계열들은 거의 다가 애굽 편이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이 사람들은 로마 헬라 편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나 하면 이 삭개오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이 삭개오를 우리는 보면서 누구를 비교하냐면 니고데모라는 간원 이야기와 삭개오 이야기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간원이었고 바리새인 계통의 사람이었고 그는 돈도 많았고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에 너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러질 않았어요. 삭개오는 그러질 않으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삭개오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내가 내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2배인데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는 이 삭개오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관을 우선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내러티브 설교라는 게 유행이 돼요. 이야기 설교라는 거죠. 내러티브 설교식으로만 한다면 제가 잠깐 5분만 소개를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키가 작고 그리고 그는 늘상 남들한테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하기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나의 약점을 만회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는 세무공무원이 됐다. 근데 사실은 세무공무원은 집안 내력이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그는 늘상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남을 볼 수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려서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늘상 나무 타기를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나무 끝에 올라가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는 출세를 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돈이 버는 것처럼 그는 저절로 매일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돈이 그냥 쌓입니다. 근데 출세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배신자라고 하고 외국노라고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또래가 비슷한 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오늘 여리고라는 성으로 우리 마을로 온다는 소문이 나는데 그 사람은 저 갈릴리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처럼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몰려가고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케오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었을까? 그런데 구경하려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사람 인파가 많은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올라가 본직한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개역 한글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돌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돌 감람나무가 영적인 의미가 더 깊어요. 감람나무가 뭐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 근데 돌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죠. 선민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돌 감람나무 올라가서 다 쳐다보니까 과연 그의 눈에 예수가 들어오는데 그 예수가 걸어오더니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딱 와가지고 나무 밑에 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겠다. 사케오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욕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저 성공한 청년 예수는 어떻게 청년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했을 때 사케오는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내려와 예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예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겠어. 왜? 사케오는 그동안 친구가 없었어요. 자기가 출세에 가도록 달리면서 출세에 가도록 달릴 때 친구가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재물이 쌓일 때마다 친구는 하나씩 둘씩 떨어져 가고 자기의 애토리가 되었는데 이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니 자기 전 재산을 예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에서 그는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혹시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말한다면 내가 3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고 집안에 들어갔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린이 동화 속에서 어린이 설교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러티브 설교의 한 방편이에요. 또 하나의 방편은 뭐냐면 이제 제가 늘상 하는 대로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6월 13일 날 설교를 봐오는 그룹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때 특강을 가서 학교를 했는데 고민이에요. 설교 학교에서 설교 배우는 사람들 앞에 가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게 참 그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참 그런 거 제가 항상 거기에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제가 늘상 하는 대로 오늘 나오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는 사케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가 나옵니다. 자, 이 사케오, 그다음에 예수. 자, 거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다. 사케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 다음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제 이해가 다 됐을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예수를 보고자 하여 그래서 키가 작아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보고자 하여 어떻게 했느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사케오 이야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작년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해. 새신자 설교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저거는 많이 안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더라. 5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의 숲이 내려오라. 예수는 보시고 사케오야 숲이 내려오라. 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내 집에 유하야겠다. 뭐라 그래? 유하여야. 유하여. 말이 안 돼가지고. 유하여야 하겠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 이 영접이라는 의미가 예수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뭐 어떻게 지금 뭐 가서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와서 영접했다는 건 뭐죠? 우리 속에 10 문둥병자가 있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뭐 돈 있고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해가 뭐죠? 감사했다는 표현이에요. 발에 엎드렸다. 순종의 의미로 말해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예요. 이 순종의 의미는 뭐 어떤 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뭇사람들이 보고 이제 사람들 뭐예요? 숨은 버리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그러면은 이 항상 두 사람이 나오는 곳에는 나와요. 아가서도 보면은 솔로몬과 누가 나오나 하면은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꼭 누가 나와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방해꾼들이에요. 방해꾼인데 어떤 방해꾼이냐? 아예 그 영역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왕궁 안에 있는 여인들이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방해꾼이 누구냐? 교인이야. 교인 중에서 아직 덜 된 교인들이 꼭 방해꾼이야. 이게 조금 덜 깨진 교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목사가 되면은 목사의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구냐? 목사예요. 성도가 아니야. 성도들은 방해를 안 해요. 목사를 존중을 해. 근데 목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목사야. 그게 꼭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시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무사람들이 수빈거림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뭐예요? 자기네들도 예수와 함께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내가 생각해보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도 거의 그래요. 보면 그래서 가장 그게 한 게
제가 볼 때는 은사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좀 포용을 좀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의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자기도 교회에서 뭔가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열심히 내면 괜히 시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의 집이라는 것을 뭐예요? 이게 가장 큰 비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0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로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신이 부자 이야기, 저기 누가복음 16장인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야.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는 가고 부자는 떨어졌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유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하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토색을 했으면 4배. 이 4배라는 것은 우리 율법서에 보면은 몇 배를 갚게 돼 있냐면 2배를 갚게 돼 있어요. 성경상으로 2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경은 이미 재산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꼭 우리가 비교돼야 되는 것이 한 부자 간혼 이야기야. 똑같은 부자인데 그는 간혼이야. 여기는 누구고 세리고 외국노고 똑같은 부자인데 두 부자가 나와. 하나는 백성들이 질타하는 부자고 하나는 백성들이 존경하는 부자인데 존경하는 부자는 재물 때문에 염려했어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비유로 말씀하셨어. 백성을 했을까? 바리새인. 자, 우리 그걸 한번 저기 16장인가요? 17장인가? 예? 17장이죠. 야, 17장에 보면은 19절서부터 부자가 있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해. 예?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지 않을래나 모르겠네. 목사들이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절대 돈 좋아하면 안 돼.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돈과 겸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의 죄의 증거니라. 돈이 녹이 쓰는 것이 바로 너희의 죄의 결과물이다.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돈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늘상 얘기한 게 난 돈은 떳떳해 맨날 그랬거든요. 저는 왜 돈이라는 거 뭐 그 이따가도 없는 거 뭐 돈을 좀 가져와서 가지고 조금 누려봐가지고 돈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이 신학을 따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가 가스 끊어지고 저기 전기 끊어지고 7개월 동안 돈 1원도 못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기 교통비를 안 줬으면 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붙여줘. 전도사 하나를 붙여줘가지고 내 차비 다 대주고 밥도 사주고 다 줘. 그러니까 신학을 다닌 거지 그냥. 참 힘들게 저걸 했는데 그때 뭐 아이의 학교 가서 일주일 내내 있었으니까 돈은 벌러 간다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초연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작년서부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돈 좀 주셨으면 하나님 나도 돈 좀 주셨으면 그러더라고. 그래도 가르쳐적은 없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도 이상무 목사는 돈 욕심 없어 이 소리를 듣고서 왔는데 요새는 돈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왜?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돈이. 그러니까 돈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거를 버릴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해주는 의미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같은 부자인데 하나는 뭐하고? 부자인데 누구는 간호는 너 재물을 다 팔으라 하니까 근심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사케오는 너 재물 팔으라고 얘기도 안 했어. 너 재물 버리라고도 안 했어. 그러면 사케오는 뭐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재물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는 걸 안 돼요. 돈이 친구가 아니라 저 예수가 내 친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돈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호는 돈이 친구였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노예 때도 말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우리 박찬명이 탈북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저 40대를 가지고 열심히 저걸 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춘천에 있는데 전철 있으니까 타고 와. 월요일 날은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고 화요일 날 대신해서 공부해 막 그러고 그랬어. 그런다고 막 그러더니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만 퍼먹은 거야. 친구가 없어서 술만 퍼먹더니 어디 저기 병원에 입원했대요. 알코올 그 치료받는 거야. 그 치료받아가지고 작년에 그 치료받는다는 소리 듣고서 저 문제 오랜만에 나선다 했더니 우리 저기 지지난주 토요일 날 고독사로 죽었다는 딱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게 생각이 되더라고. 내가 조금 더 강압적으로 너 공부하러 와 이랬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북한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왜? 친구가 있으니까 북한에.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친구가 있으면 안 죽어요. 근데 뭐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근데 친구의 그 소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는 누구냐? 사케오는 사람에게 이제 이미 사람들에 대한 군중에 대한 심리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실한 친구 하나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사케오였고요. 그러니까 사케오는 뭐하고 재산을 내가 다 처분하더라도 당신이 나와 친구가 되어준다면 내가 내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 이게 사케오의 이야기죠. 내가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자가 있었다면 나 때문에 억울한 자가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늘상 설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케오 이야기는 두 단원인데 포인트를 사케오로 둘 거냐 예수를 둘 거냐 했어요. 사케오를 둘 때는 누구예요? 항상 서민들이야, 교인들이야. 그리고 저기 말 그대로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또 부자도 있어. 강남에 부자도 있는데 부자라고 근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케오를 보면은 군중 이야기를 백성 이야기야. 그 예수는 뭐예요? 사명 이야기예요. 항상. 그러면은 내 설교의 포인트가 국민의 치유로 갈 거냐, 사명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 포인트가 없이 그냥 짬뽕이 돼버리면 잊어버려. 다 듣는데 다 좋은데 좀 지나고 나면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포인트를 주면은 잊어먹는 게 덜 잊어먹어. 그러면 나는 사케오 중심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설교하면 사케오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 왜냐하면 설교. 근데 요거는 예수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는 뭐예요? 지도자들을 행한 설교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자, 사케오는 세리자이고 부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와 반대되는 한 예수라는 청년은 가진 것이 없다고 들었어. 맨날 남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베드로 집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다 식솔 내리고. 그러니 베드로 부인하고, 부인보다 누가 장모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냥 장모님이 너무 화병이 났어. 아니 우리 딸내미 베드로한테 시집을 보냈더니 이거 맨날 밥하고 식모처럼 가정부처럼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어. 그래서 화병이 났어. 열병이 났어. 그렇잖아 장모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야. 베드로 입장에서는 장모가 밥 안 해주고 한다면 이게 자기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망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어. 기도해주니까 열병이 다 나갔더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때에 열병이 나갔다라는 거는 그냥 기도해주고 야 열병아 나가라 했다고 열병이 싹 나가서 고쳐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자에게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사명에 대한 사명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냥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병을 안 하더니 한 날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자를 치유하러 예배를 가도 그냥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말씀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온화해져야. 그 다음에 기도를 딱 하면은 이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한다고요? 왜냐면 그러면 꼭 재발이 돼요. 도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재산을 교회에 건축을 한다고 갖다 바쳤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드린 것이 당신이 지금 세상에서 힘들게 들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위안을 받아야 드린 거예요. 근데 남의 눈치 때문에 그러고서 하면요 아까운 생각이 늘상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주로 다 하셨어. 저기 이런 거 신앙. 우리 아버지는 원래 모태 신앙인데도 뭐 모태 신앙이고 고지식해요. 학교 선생이니까 더 했지. 고지식인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거 하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 건축을 이제 우리 교회 건축 준비합시다. 그리고 한 2, 3년 뒤에 2년 뒤에 이제 교회 건축하게 되는데 교회 건축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집을 팔아버렸어. 왜 팔았느냐? 교회 건축원금 하려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집을 파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 조금만 스레트로다가 내가 방 이렇게 저기 칸막이 미닫이 있어가지고 하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방 3개짜리 이 집이 있는데 이 앞에 집을 그냥 팔았어. 네? 그러고서는 그 방에 거기서 이제 제 누나들이랑 제 동생은 춘천에 가서 살고 나는 시골에 사니까 그냥 윗방에 나는 자고 안방에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막내가 자고 팔았어요. 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진다고 집 팔았다라는 소문 들을까봐 미리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어. 참 이해가 많이 안 됐는데 내가 목사 되고 이렇게 이제 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왜? 교회 장로가 돈 헌금은 안 할 수 없고 헌금은 어디 갔다 할 수도 없고 뭐 선생 월급 나오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돈은 많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생활에 현명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꼭 간원 이야기를 꼭 같이 합니다. 같은 부자지만 부자라고 다 주님이 싫어한 게 아니에요. 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빠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사케오는 나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게 사케오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문제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케오는 늘상 뭐가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성공을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부족함이 채우려고 누구를 보고자 했어요?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풍부함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허탄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럼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나려니까 못 봐. 볼 수가 없어. 키가 작아서. 그럼 어디로 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올라갔다라는 건 저는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늘상 자기의 생활 속에 왜 과거에 자기가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던 것을 나무 토끼에 올라. 그래서 나무를 사케오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탔을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예수 만나보자. 사실 과거에 저는요, 제가 이 목사가 되고서요, 저는 무지하게 외로웠어요. 목사 되기 전에는 외로움을 못 느꼈어요. 내가 성남 살 때는 외로움은 거의 없었어요. 왜? 저녁에 뭐 죽겠고 싶으면은 홍 사장 전화해요. 홍 사장 나 맥주 한 잔만 사줘. 그래요. 맥주 술도 못 먹어요. 그럼 맥주 뭐 사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와가지고 맥주집 가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누가 전화하면은 밤 12시간 다 받아주고 그래요. 그걸 왜 받아줬겠어요? 내가 뭐 좋아서 받아줬겠어? 아니에요. 내가 내 직업을 이용한 거야 사실은. 예, 나랑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나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중공도 안 나가면 자기네 손해가 되니까 내가 요청을 하면 다 해줬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몰라서 그게 진짜 외로움을 푸는 방법은 아니었어. 근데 잠깐 즉석적으로
잠깐씩 여러분 그리고선 이제 뭐 부탁을 하면은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데 돈도 모자랐어요. 그럼 또 저는 이게 김 사장 지금 500만 원만 가지고 은행 중앙 밖으로 몇 동 앞으로 와. 사실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500만 원 들고 와요. 왜? 500만 원이 나한테 가져왔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계속 집을 져 먹고 살려면은 나한테 어떻게든 다른 때는 돈 안 먹는데 일단 돈 가져오라니까 기회도 하고 갖다 주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제가 그걸 어떻게 보면 직업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애로움을 못 느꼈는데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하면서부터 애롭고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맨날 교회 혼자 앉아있는데 제가 남양주에서 참목해야 하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뭔지 알아요? 그때 거의 그냥 저기 교회 안에 이 키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키보드 치면서 목청 놓아서 찬양한 거야. 그냥 한참 하고 나면 시원하고 후련하고.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만 외롭고 그러면 뭐 이제 교회 와서 치면서 찬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오늘 무화과 나무 올라가는 자기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주여 부르지. 그것도 그냥 조그맣게 기도해가지고 성이 안 차잖아요. 주여 하면서 소리 치면은 왠지 그냥 토해지고 그러니까 만나.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건반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막 그거 하다가 작년에 대신 가가지고 반주를 이제 예체로 반주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만지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안 치게 되면 아주 안 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치게 되니까. 근데 제가 가끔 이걸 자꾸 제 강의 시간에 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자꾸 치게 되지. 그러면 안 치게 돼요. 그래서 늘상 자기가 해왔던 어떤 그러한 자기만의 방법으로 예수 만나고자 해라. 이건 뭐예요? 내가 사색을 즐기고 책을 좋아하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자 하고, 내가 뭐예요? 울분을 토하고자 한다면 눈 뜨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난 막 덤벼도 보고 그래서 소리도 질러보면서 예수를 보고자 해.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어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예수를 만나는 거. 그러면 예수는요? 어떻게 해요? 절대 남들이 다 배신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에 유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친구가 되지.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보시고 삭결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거 뭐냐? 나의 단점을 예수님은 이미 파악하시고 내려가라. 내가 내 가까이 있다. 왜? 지금은 멀리 있어서 예수님은 못 봤어요. 사람들의 피해. 근데 내려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옆에 있으니 내려와라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먼저 번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걸 하려니 애들 설교 수준 같아가지고 안 하고 이제 조금 더 진도 높여서 갈까 하다가 그래 오늘 조금 그거 하고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제가 쉬운 쪽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쪽으로 조금씩 진보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본문을 나열을 하라.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저절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영을 더해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을 알아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